따스한 봄의 햇살이 꽃샘 추위를 물리치고 향기롭고 싱그러운 봄날이 화사한 날개를 달고 향긋한 봄내음이 향기를 풍기며 만물이 생동하고 소생하는 희망찬 4월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아름다운 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마음의 문을 열고 아이처럼 뛰어놀며 우리 주님 크신 사랑을 찬송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웅무궁이 변치 않는 빛으로 목보다 더 검은 세상에 어둠을 밝혀주시고 상심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도록 언제나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일으켰던 4.19 혁명을 기억합니다. 불의한 세상에 맞서 정의의 뿔을 지켜들었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혁명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추모하며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아직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답답하고 힘든 일상이 지속되지만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 소식에 건강한 웃음을 속히 되찾는 4월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의 나래를 가득 펼치는 4월에 우리도 설렘과 기대 속에 봄의 에너지를 듬뿍 받아 웅크렸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가득 채우는 행복한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삶의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회의 길을 원하오니 저희에게 희망의 촛불이 되게 하옵소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 가난하다는 이유로 억울하지 않는 사회, 진심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분쟁은 사라지고 화해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에 공평하고 정직하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비롯해 각종 예배를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 영상으로 송출하며 목회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담임 목사님이 언제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도 넘쳐 언제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갖가지 형태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교육자와 안내자와 봉사자와 반주자와 예배자의 삶에 하늘로부터 내린 만복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십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니라. 아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신약 성경 283쪽입니다. 신약 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표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된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16일이 세월호 사고 7주년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참 무심하게 지나갔지만 7년이 지났어도 사고의 진실이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사고의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서 자식과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가족을 잃고 일상을 빼앗겨버린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곧 이것이 사회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미래가 소망 있는 사회라고 믿습니다. 사고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허망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우리 사회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사고의 원인과 또 진실이 밝혀져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고 7년 동안이나 통곡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흘린 유가족들의 고통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 밖 미얀마에서 SNS나 또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미얀마 민주화의 소식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벌써 2월에 시작되어 3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희생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만 듣고 또 내전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총소리가 멈추고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는 불우한 권력자들이 물러갈지 알 수 없는 형국입니다. 민주화를 향한 미얀마의 시민들과 또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은 80년 5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의 모습과 똑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또 이역만리 떨어져 있지만 미얀마에서 하루빨리 군부가 물러가고 더 이상 미얀마의 시민들의 이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또한 연대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의 문제는 그곳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하상욱이라는 젊은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썼다는 시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잠언 같기도 하는 짧은 시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시들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도 없는 이 시가 있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예전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랬다. 요즘엔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예전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랬다. 요즘엔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 시가 요즘 제 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서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코로나 질병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랬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질병이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 식사도 하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소모임도 하기를 바랬는데 요즘엔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1부, 2부 주일 예배라도 은혜롭게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전엔 교우들께서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교우들 가정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랬는데 요즘에는 교우들과 교우들 가정이 아무 일 없이 그냥 무탈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를 읽으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일상의 은혜, 일상의 기쁨, 일상의 감사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좋은 일만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또 드러낼 수 있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기도하고 소소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질병의 터널을 우리가 어디쯤 걷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반쯤 걸어갔을까, 반쯤 넘어섰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지속될지, 또 얼마나 빠른 시간에 방역 체계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물러간다고 우리의 문제가 또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상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문안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부활장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장은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장 전체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부활장으로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을 왜 기록했는가? 문제는 간단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르게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처음부터 1절부터 자세하게 58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9절은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삶이, 어떤 몸으로 살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0절부터 58절은 부활장의 결론, 부활신앙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한 신앙인들의 승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승리의 노래, 신앙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2000년간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에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둠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라고, 새로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12제자입니다.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8절에 의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자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많은 여자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는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허구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없는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 또한 부활의 소망도 우리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그 부활 신앙을 이 땅에서 소유할 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소유하게 됩니다.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산 소망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곧 거짓과 싸워서 진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했습니다. 공의가 불의를, 생명이 죽음을 이기지 못함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진실로 이 시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원동력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는,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죽음을 이기게 하신, 죽음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41장의 말씀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또 나라가 망해서 포로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41장의 말씀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도 적군의 침입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온갖 두려움과 공포, 걱정, 근심, 한숨이 우리 주변에 물러갈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를 향한 애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렁이같이 비천하고 낮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겠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과 공포를 이기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창고에 많은 물건을 쌓을 때, 땅의 평수를 넓혀갈 때 내 인생의 수명이 길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아무리 창고에 물건이 쌓아져도 땅이 넓어가도 너희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물으시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연장하는 일을 땅의 평수를 통해서 창고에 물건을 쌓는 일에서 보장된다고 하는 착각을 이 시간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죽음을 넘어서게 하고
이 땅에서 공포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안과 공포와 죽음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부활케 한다고 증언합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이 믿음이야말로 부활에 관한 가장 강력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졌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이 58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공포,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이 믿음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죽음으로, 육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신비한 몸의 부활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듭나서 왕노릇할 수 있는 소망을 사도 바울들에게 알려줍니다. 교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강한 것,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들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고 부활을 안겨줄 수 있으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합니다. 창고에 쌓아둔 물건으로 땅의 평수를 넓어가는 것으로 담대하고 용기를 낼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담대하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가십시오. 험한 세상에서 주의 진리를 드러내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부활의 믿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무지개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들의 주님,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린 모든 땀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걸 굳게 믿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와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마 교통 위로하심이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신앙으로 신실한 주의 자녀로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참여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